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 없을 후 그 나라에 그의 분깃이 있어 그가 그곳으로 분깃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령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앞에 나오는 4절부터 10절에서 이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같은 교훈을 가진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답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며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속이 터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연달아 같은 내용의 비유를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때 그 뜻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비유와 같이 잃어버림과 찾음, 회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앞서 나온 두 가지 비유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림과 찾음, 회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보아도 알아챌 만큼 쉽게 세리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첫째 아들로 비유하시면서 지금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히 깨닫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첫째 아들이 천국에 가야 맞고 둘째 아들이 지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유의 끝에 나오는 잔치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아버지를 대하는 두 아들의 상반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공경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일을 한 목적과 동기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본문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효자 같아 보였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무관심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 맞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버지가 애타게 둘째 아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어두고 돌아다닌 목자와 같이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만약 첫째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면 그것도 큰 문제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자였다면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방 둘째 녀석 찾아오겠습니다. 들어가 마음 놓고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부터 30절에 보니 첫째 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을까? 둘째 놈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 옳지 잘됐다. 이참에 내가 아버지 남은 재산을 몽땅 불려서 나 혼자 다 받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뒤집어지든 속이 터지든 첫째 아들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버지를 섬기는 척, 성실한 척, 아버지를 위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물론 그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은 다음 둘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둘째 아들이 만약 첫째 아들과 같은 심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아버지 돈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요구해서 나중에 받을 것 미리 받았을 뿐인데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서 내가 이 꼬라지로 있어야겠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좋은 투자건이 생겼는데 금방 갚을 테니 조금만 더 돈 조금 더 빌려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19절에 보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돈을 탕진한 그 행위에 대한 회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해도 받을 유산이 있지만 종은 평생 허리가 휘도록 주인을 위해 일하여도 받을 유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이 그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수조차 없는 죄인이다. 이제 돌아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서 평생 아버지께 지은 죄를 사죄해야겠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 속이 터지든 말든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든 말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떵떵거리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살겠노라고 나는 이제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그저 아버지 곁에 거두어만 주시라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기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염치 무릅쓰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첫째 아들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말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만치도 관심이 없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자 하느냐?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겉모양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하면서 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내 자신을 위해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과 마음에 품은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 한날과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